불교가 말하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어제 했던 말, 지난주의 실수, 몇 년 전의 선택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또 내일 일어날 일, 다음 달 경제 상황, 몇 년 후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 사이에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 현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셨을까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이 순간을 명확히 관찰하라.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이 유일한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현재에 머물지 못할까? 현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과거와 미래로 마음이 달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1. 과거에 대한 집착. 좋았던 기억은 그리워하고 나빴던 기억은 후회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붙잡으려 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1.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계획하고 대비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1. 현재가 불편해서. 지금 이 순간이 불편하거나 지루하거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현재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희망으로 도피합니다. 1. 습관적인 생각 패턴. 오랫동안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습관이 들어서 자동적으로 마음이 흘러갑니다. 현재를 놓치면 생기는 문제들. 현재를 놓치고 과거와 미래에 사는 것은 여러 문제를 만듭니다. 1. 삶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식사할 때는 내일 회의를 생각하고 회의할 때는 저녁 메뉴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10년, 20년이 흘러도 제대로 살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2. 불안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할 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3. 후회와 자책에 시달린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 자꾸 되돌아봅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며 괴로워합니다. 4. 관계가 피상적이 된다. 상대방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진정한 만남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5. 창조성과 직관이 막힌다. 새로운 아이디어, 깊은 통찰, 창의적인 해결책은 현재에 집중할 때 나옵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의 힘. 현재에 온전히 머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 평화와 고요를 경험한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외부 조건과 무관한 내면의 평화입니다. 2. 삶이 풍요로워진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풍경을 봐도 현재에 집중하면 전혀 다르게 경험됩니다. 모든 것이 생생하고 풍부해집니다. 3.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진다. 현재에 집중하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과거의 패턴이나 미래의 두려움 없이 상황을 보면 명확한 해결책이 보입니다. 4. 관계가 깊어진다.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면 진정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깊은 유대감이 생깁니다. 5. 불안과 후회에서 벗어난다. 과거와 미래를 놓아버리면 불안과 후회도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방법. 실천 수행. 현재에 머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1. 호흡 관찰.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세요.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든 숨을 의식적으로 관찰하세요. 3번만 깊게 호흡해도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몸의 감각 느끼기.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 손의 온도, 몸의 긴장감을 느껴보세요. 몸의 감각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3. 오감 깨우기.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맛, 촉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감각 자체를 경험하세요. 4. 일상 활동에 집중하기.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에만, 걸을 때는 걷기에만, 먹을 때는 먹기에만 집중하세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세요. 5. 생각을 관찰하기. 과거나 미래의 생각이 떠오를 때, 아, 지금 미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6. 짧은 순간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하루 종일 현재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1분, 5분, 10분씩 연습하세요. 점점 길어질 것입니다. 7.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알람을 맞춰놓고 울릴 때마다 지금 여기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고 현재로 돌아오세요. 현재와 계획의 균형.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현재에만 집중하면 미래 계획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할 때는 온전히 계획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현재입니다. 실행할 때는 온전히 실행에 집중하세요. 그것도 현재입니다. 문제는 계획하면서도 걱정하고 실행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물면 오히려 계획이 더 명확해지고 실행이 더 효율적이 됩니다.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거기 머물지 마세요. 교훈을 얻고 현재로 돌아오세요. 미래를 준비하되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현재로 돌아오세요. 깨달음과 현재. 부처님의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완전한 깨어있음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환상에서 벗어나 현재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선수행의 핵심도 현재입니다. 좌선할 때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현재를 살면 미래가 저절로 좋아진다. 역설적이게도 현재에 집중하면 미래가 더 좋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그 순간들이 모여 좋은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건강한 음식을 먹고, 지금 운동하고, 지금 좋은 관계를 만들고,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미래를 만들지 못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최고의 미래 준비입니다. 마무리.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호흡을 느끼고 몸을 느끼고 주변을 느껴보세요.
지금 여기 이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부터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공, 텅 빔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우리는 늘 나라는 존재가 확고하다고 믿습니다.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내 소유물.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성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공의 개념은 바로 이런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공이란 무엇인가? 공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는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씨앗, 흙, 물, 햇빛, 공기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무꾼의 노력, 시간의 흐름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무라는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무는 무수한 조건들이 모여서 잠시 나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나무는 사라지고 다른 형태가 됩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공과 무상의 관계. 공은 무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이고 공은 왜 변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변합니다. 몸의 세포는 계속 교체되고 생각과 감정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억조차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공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기는 괴로움.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자아가 위협받으면 화가 나고 불안해집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내 것이란 없습니다. 잠시 내 손에 있을 뿐 언젠가는 떠나갈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심지어 내 몸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집착이 생기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공은 허무주의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을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살 의미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나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새로운 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도 고칠 수 있고 상처도 치유할 수 있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을 이해하면 얻는 자유. 공을 깨달으면 여러 가지 자유를 얻습니다. 1. 자아에서의 자유.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알면 자아를 지키려는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비판을 받아도 덜 상처받고 칭찬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2. 소유에서의 자유. 내 것이라는 개념이 환상임을 알면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게 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3. 고정관념에서의 자유.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하므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4. 관계에서의 자유. 상대방도 고정된 존재가 아님을 알면 상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기대와 실망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일상에서 공 관찰하기. 공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1. 몸 관찰하기. 내 몸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피부, 근육, 뼈, 장기. 이것들은 모두 음식, 물, 공기로부터 왔습니다. 어디까지가 나일까요? 2. 생각 관찰하기.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지켜보세요. 생각은 갑자기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생각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3. 감정 관찰하기. 화가 날 때 그 화를 자세히 관찰하세요. 화는 조건이 모이면 생기고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집니다. 화가 나 자체일까요? 4. 관계 관찰하기. 나는 관계 속에서 계속 바뀝니다. 부모 앞에서의 나, 친구 앞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진짜 나는 어느 것일까요? 공에 대한 흔한 오해. 오해 1. 공이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공을 이해하면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노력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해 2. 공이면 도덕도 필요 없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공의 가르침은 오히려 자비와 윤리를 강조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해 3.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아닙니다. 공은 현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현상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공과 자비의 관계. 공을 깨달으면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고 나와 남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다른 존재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게 됩니다. 또한 괴로움의 원인이 무지와 집착임을 알기에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미워하기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공을 깨달은 삶. 공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집착하지 않지만 냉담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좋고 나쁨의 판단을 내려놓고 현상을 관찰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되 자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되 기대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매 만남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공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공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은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일상에서 공을 관찰해 보세요.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태가 곧 비미요. 빔이 곧 형태다. 불교가 말하는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는 늘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늙고 관계가 변하고 감정이 오갔다 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며 집착하고 아파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무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상이란 무엇이며 이를 이해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무상이란 무엇인가? 무상은 항상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몸도 무상합니다.
아기였던 사람이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됩니다. 건강했던 몸이 병들기도 하고 젊었던 얼굴이 주름지기도 합니다. 감정도 무상합니다.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화가 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사랑했던 감정도 식을 수 있습니다. 관계도 무상합니다. 친했던 친구와 멀어지기도 하고 낯선 사람이 소중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도 변하고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하기도 합니다. 재물도 무상합니다. 있던 돈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돈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신념까지도 무상합니다. 어제 확신했던 것을 오늘 의심하고 옛날에 좋아했던 것을 지금은 싫어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무상을 괴로워할까?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함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절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우리 관계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늙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믿는 것.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무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첫째,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어차피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좋은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행복할 때 이것도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둘째,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셋째, 현재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건강한 몸, 평화로운 마음.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변화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을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변화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일상에서 무상을 이해하는 방법. 무상은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일상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1. 자연을 관찰하세요.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나뭇잎이 푸르렀다가 떨어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세요. 자연은 무상의 가장 아름다운 스승입니다. 2.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호흡이 들어왔다 나가고 배가 고팠다 배부르고 피곤했다 개운해지는 것을 관찰하세요. 우리 몸은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3. 감정의 흐름을 지켜보세요. 화가 났다가 가라앉고 슬펐다가 다시 웃게 되고 불안했다가 평온해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감정도 머물지 않습니다. 4. 사진을 보세요. 어릴 적 사진, 몇 년 전 사진을 보면 변화가 분명히 보입니다. 얼굴도 생각도 환경도 변했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무상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변하니까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이해하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자비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남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자신에게 너그러워집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상과 인연. 무상과 깊이 연결된 개념이 인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데 그 변화는 무작위가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납니다. 씨앗이 꽃이 되는 것은 무상이지만 그것이 일어나려면 흙, 물, 햇빛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원인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원인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고 다시 변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 힘들어도 좋은 원인을 만들면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무상을 깨달은 삶.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집착하지 않지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소유하려 들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상을 이해한 사람은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생겨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무상은 슬픈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당신은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를 자유롭게 항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삶을 억지로 해석하지 마라. 삶은 이해가 아니라 경험이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상황의 의미는 뭐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삶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삶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삶은 경험 그 자체입니다.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려다 보면 오히려 삶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1. 모든 것에 의미를 찾으려는 강박. 현대인들은 모든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SNS에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 이 고통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경험에서 배움을 얻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이 반드시 의미 있어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냥 힘든 날일 뿐이고 그냥 기분 좋은 날일 뿐입니다. 거기에 거창한 의미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현을 했을 때 이 경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 거야라고 억지로 위안하기보다 그냥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느끼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감정을 억지로 해석의 틀에 가두지 마세요. 2. 삶은 논리가 아니라 감각이다. 우리는 머리로 삶을 이해하려 하지만 삶은 몸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낍니다. 그런데 유독 힘든 일이나 복잡한 감정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느끼는 걸까? 이 감정의 원인은 뭐지? 끊임없이 분석하고 해체하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느껴지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픈 것이고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입니다. 거기에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의미를 찾느라 현재를 놓친다. 과거의 경험을 분석하고 미래의 의미를 예측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이 경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 관계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살면 삶은 항상 미래의 의미를 위한 준비 단계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일 뿐이고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연속입니다. 미래의 의미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면 결국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세요. 그것이 곧 삶입니다. 4. 실패를 억지로 성공 스토리로 만들지 마라.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고통은 성장의 기회 같은 말들입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모든 고통이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실패일 뿐입니다. 그냥 아픈 경험일 뿐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면 오히려 그 경험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실패했다면 그냥 실패를 인정하세요. 아프다면 그냥 아픔을 느끼세요. 거기에 거창한 스토리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경험은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5. 삶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나의 삶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의를 내리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변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해석이 평생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대에 중요했던 것이 30대에는 별것 아닐 수 있고, 지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나중에는 그저 흘러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삶은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6. 경험 그 자체를 존중하라. 삶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은 삶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 그 자체를 더욱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느끼세요. 비는 슬픔을 상징한다. 비는 정화를 의미한다 같은 해석 대신 그냥 빗소리를 듣고 빗방울을 느끼세요. 친구와 대화할 때 이 대화가 우리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를 생각하기보다 그 순간의 웃음과 공감을 느끼세요. 경험을 해석의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 당신은 경험의 바깥으로 나와버립니다. 관찰자가 되고 분석가가 되지만 정작 경험하는 사람은 아니게 됩니다. 7. 때로는 무의미함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은 위안이 되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내 고통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은 당신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무의미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느꼈다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삶이 항상 의미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삶의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삶은 이해가 아니라 경험이다. 삶을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모든 경험에 의미를 붙이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뜨면 햇살을 느끼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으세요. 그것이 삶입니다. 거창한 의미나 깊은 통찰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삶은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은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머리로 분석하기보다 가슴으로 느끼세요. 해석하기보다 경험하세요. 오늘부터는 삶을 설명하려 들지 말고 그냥 살아보세요.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행복.
행복은 밖이 아닌 안에 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돈을 벌어도 성공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불교가 말하는 행복. 세상은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야. 멋진 연인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어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기쁘다가 곧 다시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부 조건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 있던 것이 내일 없을 수 있고, 오늘 좋던 것이 내일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찾는 행복은 불안정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디서든 행복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어디서든 불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차이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짜증나. 우산도 없는데 라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비 소리가 좋네. 공기도 깨끗해지겠다라고 느낍니다. 상황은 같지만 마음이 다르면 경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교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1. 탐욕에서 벗어남. 탐욕은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끝없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탐욕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더 부자가 되어야 해, 성공해도 더 성공해야 해라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만족에서 옵니다. 2. 분노에서 벗어남. 분노는 마음을 태우는 불입니다. 화가 나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나만 괴로워집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3. 무지에서 벗어남. 무지는 진리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특히 모든 것은 변한다. 나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진리를 모르면 집착하고 괴로워합니다. 진리를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4. 자비를 실천함. 자비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면 내 마음이 괴롭지만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면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베풀고 돕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행복의 적. 비교하는 마음. 현대인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예뻐. 저 사람은 나보다 성공했어. 비교는 만족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나일 뿐이고 남은 남일 뿐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 찾기.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얻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작은 것에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 중 하나는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을 온전히 느끼고, 걸을 때 걷는 감각을 온전히 느끼고, 숨 쉴 때 숨 쉬는 것을 온전히 느낍니다. 이렇게 현재에 깨어 있으면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도 행복의 일부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삶은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더 괴로워집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통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고통도 삶의 일부이고 고통을 통해 성장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연민도, 지혜도, 강함도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행복 연습하기. 1. 감사일기 쓰기.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봅니다.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친구와 웃었다.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행복이 늘어납니다. 2. 비교 멈추기. SNS를 보며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세요. 남의 삶은 남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3. 자비 명상하기. 나도 행복하기를, 너도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세요. 이 간단한 명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집니다. 4. 현재 순간에 머물기.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진정한 행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외부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에 감사하고 비교를 멈추고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